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대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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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들,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거하는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이 나라의 주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룩하며 공의를 지키는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모든 이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미디어와 악한 이 메시지로부터 하나님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열방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찬 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어둠에 가득한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제 죄와 아픔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땅이 구원과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열방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는 더 악하여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깨우며 하나님 열방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1기 컴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 사업장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든 이 굳은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의 모든 질병과 여러 가지 또한 관계의 어려움과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누워있는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이 새롭게 소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는 큰 용사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큰 용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큰 지진이 있어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제일 안전한 것이 우리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그 마음이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언제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던 그 일이 하루 이틀 며칠 그냥 하고 나면 이제 지루해서 내 마음이 또 바뀝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무 복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복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의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방황합니다. 또 목표가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세상 흐름에,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니고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내 인생이 초라합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작게 보이고 쪼그라들고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이들의 상황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존재들인데 이들이 지금 오히려 가나안 땅에 와서 오히려 그냥 괴로워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이들이 지금 도망가야 될 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이 땅에 자라나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그냥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여기 살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 태어나서 그냥 원래 여기 살았던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것은 또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나의 인생이 실다래처럼 엉켜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먼저는 미디안으로 인해서 오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 전쟁은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일부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두셨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사기 6장이 될 때까지 사사기서의 이 스토리가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때에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 사사기서 앞에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제 또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들이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잊어버리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광야의 백성의 삶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고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는 하지만 그 열매를 내가 먹지는 못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고 마치 구멍이 난 자루에다가 곡식을 담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긴 거두는데 이걸 내가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가 되면 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보였던 요단강 그 건너편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와서는 이 추수한 곡식을 빼앗아갑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것 이것조차도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학대당하던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내가 건져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도 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단지 어떤 과거의 사건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그 땅의 신들을 그들을 왜 섬기며 그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트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깬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를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사랑으로 돌보고 키웠는데 나중에 자라고 나서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사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부르짖는 이 현재 상황은 이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들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그냥 여기저기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이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나의 사명을 잊고 그냥 먹고 사는 인생, 그냥 내 자신을 위하여서, 그냥 나의 가족을 위한 인생, 거기에 머무르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사명을 아직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버리셨다면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에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하나님을 잊고 목적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상황을 주십니다.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적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육신을 위해 채우면 만족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큼,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그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 영혼이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주시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명을 위하여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큰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용사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 말씀과 서로 잘 이렇게 조화가 안 됩니다. 매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다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동물 그 무리 가운데 예를 들면 어린 그 사자가 병이 들고 약하면 그 사자 무리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만약 그 어린 사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그냥 강아지들과 함께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는 그냥 자라나면서 맨날 강아지들을 보고 자라니까 그냥 내가 맹수인 줄 모르고 그냥 나를 강아지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연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은 본문에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지금 추수를 하고 나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언제 습격할지 모르니까 포도를 짜는 그 틀에다가 밀을 놓고는 아주 몰래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지금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이 기드온이 생각해도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내 자신이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내 자신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때도 아니고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참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용사도 아니고 너는 용감하고 강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볼 때 자기 모습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고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편에서는 이게 처음에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내 모습 사이에 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내 자신이 기드온은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용감하고 강한 용사로 내가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큰 용사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원은 연약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도원은 저는 절대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용사가 될 수도 없고 적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도원의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도원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가정에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는 지금 나의 형편, 지금 자기 민족의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안에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기도원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눈물과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기도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도원의 마음에 이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기도원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든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말 기도원이 믿음도 없고 다 포기했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예 관심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용사로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한 1세대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마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지금의 내 상황을 그냥 타협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기드온에게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또한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물론 믿음 없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자기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용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실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약한 집안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뭔가 전쟁을 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많은 지파들 중에서도 자기 집안은 너무 약하고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드온이 세상은 크게 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을 이루고 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만 쪼그라듭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일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을 우리 눈으로 보면 별로 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고 어부입니다. 그냥 어부라는 것은 평범할 수도 있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시대에 구제불능입니다. 남들이 다 포기한 인생입니다. 자기도 나 인생은 이제 세리가 된 것으로 관계도 다 깨어지고 끝나고 회복이 불가능한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용사의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일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형편, 내 자신보다 더 크신,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또다시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용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모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내 상황, 내 형편, 하나님 주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이것이 옳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우리 인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에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30일기 컴이 시작됩니다. 발대식이 오후 2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커맨시 데이는 3월 19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6기 교회생활 가이드 4주간 프로그램이 다음 주 3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이 공휴일인데요. 3월 1일 셀리더
통역자 수련회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 주일은 그 지진 구호를 위해서 특별 구제연금 예배 중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순자 선교사님이 전에 사역하신 그 가지안팁 중심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안순자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비자 수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편에 우리가 좀 구제연금 전달하기를 원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 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박재영, 강승희 가정 등남하신 것 축하드리고 박일규 성도님 모친상 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뒷좌석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매주마다 선포된 말씀을 듣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